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.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당신이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류장에는 3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한 명은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이고 다른 한 명은 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이며 또 다른 한 명은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이었습니다. 차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? 이 문제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중에 누구를 태우는 것이 최선인가를 놓고 고민할 것입니다. 중병에 걸린 노인은 생명이 위태로움으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. 전에 목숨을 구해준 의사에게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었습니다. 꿈에 그리던 여인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. 면접을 보러 온 200명 가운데 채용된 사람은 위의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제3의 대답을 하였던 겁니다. 저는 의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급히 노인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저는 정류장에 남아 꿈에 그리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. 이처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기대 이상,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기대 이상,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? 첫 번째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.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온 율법의 기본 원리를 바로 해석해 주십니다. 또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복수 시행이 아닙니다.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하는 규범에 해당합니다. 개인적 보복을 위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잘못에 대한 보복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. 이런 전제하에 39절로 이어집니다.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.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더라도 맞부터 대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. 두 번째는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 이상으로 배상해 줍니다.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, 앞절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는 본인이 잘못하여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가해자에게도 큰 마음으로 감화를 주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더욱더 감동을 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. 이것이 감동을 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. 마지막 3번째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으로 살아갑니다. 또 누구에게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. 로마 군인들은 열대지방을 행군하다 보니 군장을 메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로마 군인은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자기 군장을 대신 지고 2km를 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법규를 전제로 예수님은 2km까지만 동행하지 말고 4km까지 동행해주면 그가 큰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. 이것이 예수님의 왕심리 전략입니다. 로마 군인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. 그동안 모든 사람은 2km도 이를 갈며 억지로 가주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4km를 가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짓지? 즐겁게 동행해 줄 수 있지?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가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. 이것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.